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는 숙종대왕이 행차를 하는데요, 많은 여자들이 담에 기대가지고 이 왕이 행차하니까 구경을 하다가 그만 담장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모두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는데 16세 된 한 처녀만이, 이 간도 얼마나 큰지 태연하게 서서 왕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숙종이 쳐다보니 놀랍게, 사실은 그렇게 하면 큰 벌을 받을 텐데 이 여인이 천하일색입니다. 또 그래서 왕이 자기도 자기가 예쁜 거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궁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가 바로 장희빈입니다. 장씨는 얼굴이 아름다우나 간사하고 악독해서 궁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중전 민씨는 인자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라 자신의 아이를 낳지 못함을 근심하면서 다시 장씨를 입궁시키도록 왕에게 간청했습니다. 이런 착한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장씨가 아이를 낳자 장씨는 시빈으로 봉해졌습니다. 그가 낳은 아이는 원자로 봉하여졌고, 이때부터 장희빈은 민비를 갖은 수단으로 모함하면서 심지어 왕자를 죽이려 한다고 연극을 꾸몄습니다. 민비는 입궁한 지 7년 만에 23살의 꽃다운 아름다운 나이에 궁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장희빈의 본성은 드러났고 왕은 그만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차에 하루는 궁중을 숭시하다가 촛불이 켜있는 방을 발견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씨를 모시던 한 시녀가 민씨의 생일을 기억하고 상을 차려놓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충성심을 가상히 여겨 왕이 그날 그녀를 불러들여서 그가 잉태하게 되었고, 왕이 그날 밤에 어느 날 흉흉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자 일어나서 궁을 살피다가 장희빈의 침전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마당 앞에 놓은 독에서 임신 중인 최 씨가 당금질을 받아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왕은 그녀를 살렸습니다. 그가 낳은 아들이 바로 영조대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장희빈은 사약을 받고 민비는 그가 선하게 심은 그대로 다시 복권되었습니다. 여러분,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오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진실로 알고 있습니까? 전쟁에서도 자기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정백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1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자기 욕심에 스스로 속이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에 스스로 자기를 속이면 그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분의 간증입니다. 4년 전 아는 선배를 믿고 그동안 모은 돈을 전부 다 투자했습니다. 은행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이자가 3개월 동안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노력 없이 얻은 보너스,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급기야 제2금융권 대출까지 받아서 선배에게 건넸습니다. 더 많이 투자하면 이게 얼마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달이 200~300만 원씩 굴러 들어오는 거 아니야? 저의 황당한 꿈은 선배가 사기로 고소를 당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선배의 사업은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로 호소하고 그 선배에게 협박도 하고 우리 사이에 이럴 수 있냐고 사정도 했습니다.
제 몰골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픈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1년간은 배신당한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을 대하기가 무섭고 대인기피증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번 월급은 고스란히 스쳐 보내야만 했습니다. 빚을 모두 갚고 나니 홀가분했습니다. 저는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으니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만이 진정으로 값지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사는 사람은 아닌지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6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첫 번째, 자기의 자신을 바르게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일 보기 어려운 것이요, 자신입니다. 제일 안 보이는 게 자신입니다. 두 번째, 각자 자기의 짐을 지십시오. 내 짐은 내가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며 선을 심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선을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오래전 미국의 한 부자가 자녀가 없이 혼자 살다가 죽었을 때 그 집에 가구가 경매에 붙여진 일이 있습니다. 이 자녀가 좀 일찍 먼저 부모보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한 어린이의 초상화가 있었는데 한 남루한 옷을 걸친 늙은 여인이 초상화를 샀습니다.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은 그 초상화를 이 여인이 샀습니다. 그 초상화는 어린 시절에 죽은 그 부자의 아들이었고 그 부자는 그 그림을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낡은 초상화를 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늙은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이 소년의 유모였습니다. 나는 그를 무척이나 사랑했지요. 나는 이 그림이 아무렇게나 버려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유모가 그 초상화를 집으로 가져와서 걸어두기 위해서 먼지를 다 이렇게 닦아내는 중에 그림 뒤에 이상하고 두꺼운 서류가 든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봉투를 열어보니 그 속에는 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에 대한 기억을 고이 간직한 이 사람, 즉 이 초상화를 간직한 사람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인은요, 뜻밖의 횡재를 했습니다. 선한 것을 심고 선한 마음을 심으니까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이 하루아침에 이 여인에게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중고 매장에 가가지고 초상화는 없나, 이런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렇게 우리 교회 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눈 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청소년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부모로부터 막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택시를 타고 도망 나오는데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가 카드를 주고 10만 원을 주면서 이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감동했습니다. 얼굴도 예쁜데 마음도 예쁘구나. 저런 애를 며느리를 삼아야 되는데. 그러자 나이 차이 많이 나고. 네. 참, 그래서 글쎄요. 하나님께서 그 선하게 심은 것은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더 놀라운 거는 예수님을 믿는 한 집사님 같아요. 그분이 친구 엄마인데 예수님을 믿는 분인데 자기 집에 오라 그래가지고 광장동에 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둘째 딸처럼 한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돌봐준다고 합니다. 제가 예언을 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분과 그분의 자녀 대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앞다투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십시오. 6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9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을 속이는 자는 자기도 속게 됩니다. 야곱이 그랬죠. 두 번째는요, 유혹을 이기며 의를 행하면 의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레갑의 자손들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됩니다. 사르밧 가부가 그랬고 수넴 여인이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썩어질 육체의 향락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둡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이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을 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누가가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는 물질을 탐하는 자는 물질 때문에 망합니다. 아간이 그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는 살인하는 자는 자기도 그렇게 죽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악독한 아달랴가 그랬습니다. 여덟 번째는 욕하며 남을 저주하면 자기도 저주를 받습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아홉 번째는 게으르고 나태하면 가문이 멸망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한 헌금으로 농촌교회, 어촌교회와 그늘지고 아파하는 곳을 또 선교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거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참 저에게 기분이 좀 좋은 주간이었습니다. 농촌교회, 어촌교회를 섬기게 되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그 밖에도 다른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더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또 한 번은 어떤 분이 더 섬기려고 하길래 제가 걱정이 되어가지고 부인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 더 섬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분이 좀 뭘 모르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에 가정에 크게 이렇게 부어주신다고 이렇게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부어준 것 때문에 감사한 것도 있지만은 더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체험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은 앞다투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때가 될 때에 다 갚아줄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분에게도 전화 드렸어요. 아니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았겠구나. 하나님은 하나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건 달러죠. 달러도 필요가 없죠. 예,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된 줄 믿습니다. 더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이 헌금이라든가 물질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8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그 여인이 너희에게 해준 만큼 돌려주고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갑절로 갚아주리라. 사람들에게 많은 재앙의 잔을 마시게 한 그 잔을 갑절로 해서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부지런히 심으십시오. 선한 것을. 기도로 사랑과 축복을 심으십시오. 전도로 구원과 은혜를 심으십시오. 다니엘서 12장 3절을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한 일 중에 가장 값진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노벨 평화상을 타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훈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웃과 가장 베스트 프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마음, 그 가치관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물질로 감사와 사랑을 베푸십시오. 인내로 사랑을 심으십시오. 찬양으로 영광을 심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로 심으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몸된 교회에서 심으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모세에게도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심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고 능력을 얻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에게도 때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3년이나 감옥에서 감옥살이로 참아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젊은 나이에 자녀도 낳지 않고 남편과 사별했지만 늙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재가를 포기하고 곡식 이삭을 주어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며 축복하시고 베들레헴의 지도자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고 자녀를 주어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에게 10년간이나 쫓겨다니지만 원수를 보응하지 않고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고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때가 되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구레네 사람 시몬도 마음에는 원치 않은 일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심으로 그의 아내와 아들들로 하여금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이 되는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심은 선한 것은 무엇으로 심든지 다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길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르리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육체를 위해 심어서 육체에 많은 부흥이 일어나신 분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옆으로 키가 크시는 분들. 육체로부터 심으면서 육체의 것을 많이 영적인 것을 심음으로 영적인 것이 충만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육체로 심어서 육체가 건강해지는 사람도 보고 있지만 영적으로 심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해 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장 역사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심으십시오. 때가 오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갚아주십니다. 어느 늦가을에 세상을 떠난 여의사분이 계십니다. 의대를 졸업한 후 고향 대구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작고한 후에 알려진 그녀의 희생과 봉사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환자가 오면요 그냥 무료로 치료였습니다. 뭐 의사니까 돈 많이 버니까 병원장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우리 있으니까 베풀 수 있겠지. 있다고 베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남몰래 장학금까지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설득해서 두 사람의 시선을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에 기증하자는 유지를 남겼고 그녀가 먼저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 해 전에 지방 강연을 갔을 때에 한 남성이 찾아와서 내가 학비를 도와주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장학금은 줄 일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 의사 되시는 그분이 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장학금을 주면서 이 돈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학교 다닐 때에 김영석 선생님이 나를 도와준 것이다. 너도 다음에 사정이 허락하면 이 돈을 가난한 학생들에게 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 선생님이 그 어려울 때 이 여자 의사분에게 도와준 것이 그것이 또 심은 것이 열매를 맺고 또 다른 학생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는 그 젊은 이의 인사를 받으면서 80여 년 전 중학생 때부터 나를 사랑해준 모우리 선교사가 떠올랐습니다. 가난하게 고생하던 나를 여러 차례 도와주면서 이 선교사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너도 너의 가난한 제자가 생기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도와주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럿을 거쳐서 이 젊은이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아름다운 마음으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심으면 더 많은 사랑의 열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에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저는 고학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는데 저는 등록금이 없어가지고요. 1년 동안 등록금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출석부에 제 이름이 지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학교 갈 차비를 계산하고 하는데 항상 이 점심 먹을 돈은 없더라고요. 예. 학교를 가는데 출석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볼 때 시험지도 주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이걸 내가 계속 다녀야 하나 하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1년 동안을 등록금을 내지 않고 출석도 부르지 않는 학교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학교를 내가 정말 갈 필요가 있나,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는데 갔습니다. 출석을 하고 리포트를 내라 그러면 성실성의껏 성실하게 모든 리포트를 다 냈습니다. 시험을 치는 날이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데 교수님이 시험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다 학번하고 사인이 돼갖고 시험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출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양해를 드렸습니다. 제가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교수님 죄송한데 이게 지금 학번이 없어서 못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험을 좀 칠 수 있도록 시험지를 좀 주시오. 그랬더니 교수님이 기꺼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험지를 치렀습니다. 1년이 넘도록 아무리 기도해도 등록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한을 정했습니다. 제 멋대로. 이번 주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안 주시면 안 갑니다,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 갔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사역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전도사로 계속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어려운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그 교회는 저에게 등록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서로 안타깝기만 했죠. 예, 그래서 제가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도 잘 알고 안타까운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복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저는 1학년까지만 졸업이 돼 있고 2학년째는 통째로 비어 있는 겁니다. 3학년으로 복학을 해야 되는데 통째로 비어 있는 겁니다. 그냥 학교는 갔습니다. 그다음 와중에 한 교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동기로부터. 자기가 학생회장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총무를 맡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알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2학년 전체의 성적을 달라고 했더니 이제 교수님들이 평가를 내리기를 전 과목이 F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임원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없답니다. 임원으로 나가려면은 전 과목이 B+ 이상이 돼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그 학교에 전화를 걸었는데 문득 떠오르는 게 내가 다 출석했다는 거를 학교에서 증명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그 자료만 있으면 된다는데 학교에서는 아마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했죠. 아마 제가
출석한 거는 증명할 수 없지만은, 왜냐하면 이런 시작했어. 리포트는 다 내고 시험도 다 치렀다. 성실하게 내가 정말 다 했다. 그 학교에서 찾아본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막 놀래갖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교수님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다 컨펌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 직원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끊으면서 한마디가, 전사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수님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났습니다. 예, 어떤 교수님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보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그냥 A야 그리고 A를 줬답니다. 그냥. 너무 놀라.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게 복원돼서 3학년으로 복학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학원은 떨어졌습니다. 그 학원은 학생이 다 떨어지고 아무 일도 없게 됐는데 저는 그 일 때문에 모든 게 다 복원됐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예?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성실하게 우직하게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면은 반드시 그 선한 것이 남아있고 여러분들에게 갚아질 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될 줄은 생각하고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셨겠죠. 그래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좀 있는 상황에서 가서 시험이 달라 그러면 당당한데, 제 성격이 또 지금은 좀 그래도 점점점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때는 더 그게 좀 되게 부끄러운 성격이라 교수님 앞에 나가서 그걸 달라기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나는 등록금을 못 낸 사람이잖아요. 정말 죄인 같고 되게 그랬는데, 그거를 용기를 내서 했는데 그걸 하나님은 다 보셨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저에게 선으로 해서 3학년으로 복학해서 복학하자마자 과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낙심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낙심할 일이 있습니다. 예. 게임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거나, 게임이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영적이지 않은 일을 할 때 낙심은 없습니다. 선하게 하는 일을 할 때 낙심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언젠가는 다 기억이 돼서 여러분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읽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다 일으켜 주시고 다 함께 할 줄 믿고,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읽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하나만큼 마음에 새긴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이 그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변함없이 우직하게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선한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선하지 않다면 당장 그걸 멈추십시오. 그러면 좋은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